오늘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복음과 은혜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아주 깊이 또 열린 마음으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서도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중심,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파트로 좀 나누려고 해요.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말씀 가지고 왜 복음이 은혜인지를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다루고, 두 번째 파트는요, 우리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작년부터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쭉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음서 신약까지 들어왔습니다. 6권, 책이 6권인데 그 중에서 이제 5권째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마다 책을 보고 또 잘 준비해서 이 교재 유인물을 이제 만들어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데 저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은혜가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같이 두 번째 파트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소식을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듣기 원하시죠? 기쁜 소식 듣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을 보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소식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시 로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문명과 또 부와 영광이 있었던 그런 나라, 그런 도시였어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많이 비천하게 또 천박하게 멸시받았던 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십자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 변두리의 유대 지역에,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청년을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데 하며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복음은 사람의 소식이 아니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간단한 이유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그 편두리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태어나셨지만,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은 세상이 보는 기준일 뿐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철학, 도덕,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파워, 힘이란 뜻인데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 사망과 저주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임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죽어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받으신 분들이세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길 잃은 자를 찾고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며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에요. 저 멀리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육신에서, 나의 영에서 활동하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싸워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결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단 낫지. 그렇지, 내가 훨씬 낫지 하면서 내 스스로를 높이는데, 여러분,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낱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니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거죠.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닌 존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것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의, 내가 할 수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가해 주셨다. 내 죄, 내 연약함 다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칭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내 죄가 보이니까, 내 부족함이 보이니까 나는 가망이 없는 자다라고 살아가다가 로마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요, 자기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 우리가 현재 기독교라는 이 신앙 안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이 개신교라는 이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능력이 되고 기쁨이 돼서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이 땅 끝까지 변화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능력,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저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 우리 리딩 지저스로 로마서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함께 영상을 볼 텐데, 혹시 영상을 보는 중간에 이렇게 유인물, 제가 만든 유인물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우리 봉사님들, 예배비원들 4층과 3층에 못 받으신 분들 좀 나눠주시고, 펜 꼭 있어야 됩니다. 펜도 없으시면 손 들어서 잘 준비하시고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 그 마지막 수업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복음과 하나님의 의,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복음서를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이방 땅까지 거침없이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심기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성경에는 누가 최초로 로마에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전진하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과 더불어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들려주고자 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긴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고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세워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로 전달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큰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 관습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구약의 음식법이나 할례, 안식일 규례와 같은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를 펼쳐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로마서 초반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진리를 도리어 억누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과 짐승 등의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 결과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더욱 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들을 옳다고 지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결국 자신들도 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긴 유대인이나 그러지 못한 이방인이나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 빠진 것은 동일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며 죽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놀라운 반전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새로운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오시리라고 약속되고 예언된 분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분이시며 곧 구약 성경의 성취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로마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바울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워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 즉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과 연합된 자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우리를 죄악의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행하여 곤고함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 곧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모든 구원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이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신비한 지혜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걸쳐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12장 1절과 2절은 성도의 삶에 두 가지 큰 원칙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러한 대원칙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들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믿음이 더 약한 이들을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로 화평하며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세상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놓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리딩주스는 총 6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5권하고 1을 끝났는데 이번 수요일은 2권을 합니다. 그래서 7강은 좀 미리 우리가 로마서를 보기 때문에 7강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수요예배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자, 5권 7강 로마서 모든 믿는 자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전체 주제를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선포한다. 로마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시작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성령 안에서의 새 삶,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드러낸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도 믿는 자를 구원하며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 네, 이런 주제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슨 1입니다. 로마서의 배경,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 로마 교회는, 그쵸?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빈칸에 로마라고 씁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었고 율법과 관습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4장, 15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미리 방문하기 앞서 복음은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나누고 전할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능력인데 왜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인데 어떻게 되죠? 여기에 헬라인의 모든 이방인이 다 포함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인종, 민족 상관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을까요?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의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가 못 채우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자, 핵심 메시지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뭐라고요? 능력인 거예요. 자, 레슨 2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의 죄와 최종적 운명. 로마서 1장부터 3장 우리 리딩주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뭐대로 창조되었을까요? 형상입니다. 그렇죠. 형상, 이미지.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함께 교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억누르고 뭘 섬길까요? 우상을 섬겨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본질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데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긴다니 참 안타깝죠. 참 그런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불의와 악이 인간 안에 가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죄, 사망, 저주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형상들 그리고 동물들 어떤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뭐 아래 있을까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괜찮아. 왜? 율법이 있으니까 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결코 아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거울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줄 뿐이에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율법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맹신했던 유대인들,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0절 28절 말씀입니다. 핵심 메시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레슨 3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방법인데요.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인간의 공로와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속량인데, 자, 영어로 제가 잠깐 볼게요. justified 하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는데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as a gift,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데, through the redemption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행위거든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이 속량이에요. 속량인데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자신들이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아브라함마저도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주신 복의 약속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이 바로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에서 보면 4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대비를 합니다. 5장을 보면 아담으로 인하여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정죄, 너는 죄냐? 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누립니다. 생명.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을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이자 은혜입니다. 핵심 메시지,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레슨 4.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로마서 6장부터 11장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적어보십시오. 의, 그 다음 생명, 그 다음에 화평. 의, 생명, 화평. 좋은 거 다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시고 좋으신 분이시면 하나 해야죠. 세상과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하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러한 하나됨, 연합함을 공포하는 예식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통해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 복을 열방에 펼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나만, 우리 민족만이라고 그걸 막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 모든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예요.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레슨 5입니다. 거룩한 삶과 거룩한 열망.
복음에 합당한 삶,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 번째, 너희 몸을,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삶 전체가 예배.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몸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말, 행동,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한 몸입니다.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 파트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 곳 한 곳을 맡겨주셔서 역할을 하게 한, 그래서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이루게 된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사랑해라?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고, 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선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12장 14절,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복음은 개인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특별히 가족 공동체, 일터, 그리고 교회,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네, 핵심 메시지. 복음을 받는 자는 삶과 공동체 속에서 거룩함과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자, 리딩 지저스, 우리 로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또 필터로 한번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자, 두 번째, 인간은 문제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는요, 단번에 주어지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래, 너는 이제부터 you're okay, 너는 괜찮아, 너는 합격,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나도 물론 노력하지만 나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복음과 은혜가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가 6월 말까지 매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매일마다 은혜를 누리시게 됩니다. 자, 성경 수업 우리가 앞에 나눈 거 한번 리뷰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1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가족이라는 사실과 복음의 참된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로 로마서 쓴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뭘까요? 능력, 그렇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헬라인에게로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죄악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3번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믿음 뿐이라고 말합니다. 통로의 통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 믿음. 이러한 맥락 가운데 바울은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됩니다. 자, 4번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 곧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침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이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모든 구원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5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성도의 삶의 두 가지 큰 원칙을 제공하는데, 첫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결단 찬양은 하지 않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복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시선 앞에서 머뭇거렸던 나의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듭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틴 루터처럼 내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족 식구들이 복음을 잊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빛으로 의로 나오는 귀한 열매가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을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 안에서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식구들과 우리 평산교회와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